있습니다. 6절로 8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한 번 더 할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앞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6절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때는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을 암흑기라 신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셨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기 전에 6개월을 앞세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니까 그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육의 세계를, 여러분들 육의 세계를, 보이는 세계를 육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세계를 육의 세계다. 바로 인간의 세계를 누군 세계인데요? 육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영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세계를 영의 세계, 사람의 세계, 인간이 사는 세계를 육의 세계라고 합니다. 육의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육의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 즉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가지고 온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지식을 쌓았고 어떤, 여러분들 정말 신통방통한 어떤 그 하늘의 별자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연구하는 이런 천문학자라든지 이런 모든 어떤 각종 학문을 다 가지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인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계를 알려주고자,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자 요한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요한이다. 그럼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 소식을 전달하는 거죠? 하늘의 소식,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식을 전달해요. 그런데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소식을 들고 온 요한을 환영하겠어요? 환영하지 않겠어요? 환영할 일이가 없습니다. 환영하지 않아요. 돌아오는 주일이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제는 보편화가 됐어요. 성탄절날 저희 자기들끼리 믿지 않아도 선물 나누고요. 이게 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다녔던 아마 그런 생각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런 문화를 그들이 즐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화려한 성탄절에는 교회 안에는 좀 화려하지 않고요, 오히려 백화점이나 아니면 다른 세상 나라가 더 화려하게 꾸미죠. 시청 앞에 우리가 성탄절이 점등식을 우리 기독교연합회에서 해가면서 보니까 참 잘했더라고요. 그 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냐면요, 그거 몇 천만 원 들어요. 그 성탄절이 하는데 그 몇 천만 원짜리입니다. 참 이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땅이 기뻐할까? 이거예요. 과연 오늘 요한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보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앞서서 보냈는데, 그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오늘 이제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관원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얘기하는 가운데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게 3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이 늙은 것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이 늙은 것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철저하게 육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은 영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말씀에 땅의 일을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네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것을 얘기한다고요?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게 어디 있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땅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내 힘으로 들어가야.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해놓으면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벌려보면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벼룩도 납작이지 이 정도는 우리가 좀 해야지요. 교회에서 다 이번에는 경호장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뭐 그런 고사님은 잘 안 계시는데 옛날에 그런 행사를 치르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거는 우리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합니다. 왜? 그래도 이게 그래야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시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을 한 몇 년 동안 그들을 시상하고 그들과 함께 여행을 가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돌아오는 마지막 날에는 뭐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제주도에는 굴비가 아니라 그 제주도에 나오는 게 뭐죠? 그 생선. 옥돔을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섬김팀이 같이 가면 하나씩 다 사주시려고 애를 써요. 왜? 사람의 마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누가 해준다고 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 이걸 물론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선전을 통하여 성경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했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어린 양 되는 예수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필요 없어. 우리 스스로 율법 잘 지키고 살면 되잖아. 우리 반듯하게 살아. 이렇게 산 사람들은 남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자존심 센 사람들요. 부모에게 손 안 벌리던 사람들도요. 정말 막다른 골목에 가잖아요. 자존심이고 뭐고 부부지간에 여보 당신은 뭐가 문제냐면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그 찬란 자존심 세우느냐고 그 시골에 빨리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 드리면 그래도 좀 해주실 거 아니야. 안 돼. 사람들 마음에는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신앙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볼까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에요. 요한은 어디 소식을 전하느냐? 하늘의 소식을 전해요. 어떤 소식이냐?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근데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 가서 필요 없다고 전해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죄가 어디 있어. 우리 율법 나면서부터 우리는 깨끗하게 살았어.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주기 바랍니다. 경건주의자들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으라고 한 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달렸어요. 그러나 주에서 사주하고 주에서 빌라도에게 가서 막 떼쓰고 한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대제사장, 서기관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꽤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따라고 하고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왜? 하늘의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깨끗하게 산 건 깨끗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의롭게 산 건 의로고 내가 인정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의롭게 사는 거 의로 인정 안 돼. 어렸을 때부터 율법 지키고 사는 건 인정 안 해. 그거 의가 아니야. 그것 갖고 내 나라 못 와. 오직 올 수 있는 방법은 내 아들의 피를 묻힌 자만이 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육에 속한 자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왜 그래? 왜 십자가를 져? 바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그 다음 말씀,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뭐하냐? 분별함이니라.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육의 소리를 들으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들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육의 소리는 하면 안 되지요. 강단이 육의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강단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을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와 모든 부유에 이르러, 중요해요,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고이고이 간직해놓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오늘 교회 왜 오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들으시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 아까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을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빛이요 어둠에 싹 비쳤어요. 그런데 어둠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온풍기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하장군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시길 바라는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는지 아세요? 다르다는 거죠. 세례요한은 와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죄가 어디 있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죠.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냈다고요? 세례 요한을, 요한 사도를 보낸 거예요. 뭐로? 빛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을 소개해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죠. 7절,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은 자들마다 다 누구에게로 가느냐? 이상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드는데 세례 요한을 만나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마다 예수님 옆에 나가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다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을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려고 이사까지 갑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강남 8학군. 예?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방화무계 전도사님이신데 남자 전도사님이에요. 교원 자격증이 있다고 그래요. 예, 한양대 교원대, 교대를,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디냐? 아, 그래요? 그럼 강남 8학군이었네? 그랬더니, 맞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강남 8학군에서 공부했는데, 저 공부 잘하진 못했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잘했든 못했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뭐예요? 사람들이 빛을 비춰줬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로 온 자는 땅의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늘 이야기를 해야 된다. 땅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땅에 있는 자들은 하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할까요? 땅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할까요? 땅의 소식을 듣는 걸 더 좋아한단 말이죠. 예? 이게 바로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속성상에 저에게는 아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면 별로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 아니면 애굽에서 먹던 그 양식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어요. 광야에 나와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야 이게 양식이다. 이 만나는 참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매일 먹다 보니까, 그 만나를 먹으니까 이건 양식이 아니야. 애굽에서 먹던 양식을 달라고. 나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참외도 먹고 고추장도 먹고 된장도 먹고, 우리 한국 사람들 해외여행 갈 때 꼭 싸들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런 거 저는 거기는 아니더라도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게 이태리 요리인지 프랑스 요리인지 잘 몰라도 이거 먹으면 느끼해가지고, 거기는 왜 김치가 없는지 깍두기를 줬으면 좋겠는데 깍두기도 아니고 허연 무에 물 담그는 거 있잖아요. 오이, 그걸 주는 거야. 그거 먹으라고. 이상하게 쳐다보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 손스러워서 같이 못 놀겠네 이런 표정인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봐요. 달라요. 양식이. 아이는 요새 김치 안 먹더라고요. 어느 집 애들은 김치만 있으면 먹는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제 고물고물한 애들이 족구대 하는데 왔어요. 아이들이 고물고물 하는데 딱 해서 김치 갖다 주세요. 초등학교 2, 3학년 유치원. 김치. 얘네는 김치 없으면 못 산대. 그래. 한국 사람 그래도 김치 먹어야지. 목사님, 옛날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다고 시대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먹던 음식하고 광야에서 먹는 음식은 다르다는 것을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보면, 너희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겠다. 그럼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거예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식을 들으러 왔다고요? 땅의 소식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탄핵해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 이 소리는 세상에서 하는 거고, 오늘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 여러분들이 그 접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종이면 어디서 소식을 드려야 되냐면, 오늘 제목대로 하늘의 소식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땅의 소식을 듣고 싶어도, 땅의 축복을 원해도 아니에요. 하늘의 소식을 전하라고 저를 이곳에 주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례요한이 있는 거예요. 유대 광야에 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시는 걸 보고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니, 우리가 죄가 어디 있어? 우리 날 때부터 율법 다 지키고 살았는데, 유대인들의 사고는 그런 거예요. 우리 죄 없어. 안식일 얼마나 잘 지켰어? 6월절? 아이고 정말. 내가 율법에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흠이 없다는 얘기가 율법에 저촉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법을 지르대도 바울만이겠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온 자가 있는데 이름은 요한이라. 그 보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늘의 얘기. 근데 하나님의 소식을 갖고 왔는데, 그 하나님의 소식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어떤 소식? 난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는 끄끄내 우기는데,
세례하러 와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니네 죄 때문에 저기 있는 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너희의 죄 문제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 소리는 유대인들에게 달콤한 이야기일까요? 쌉쓸한 얘기일까요? 씁쓸한 얘기. 씁쓸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어디부터 보내심을 받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그럼 하나님께로 보내심 받은 자들이라면 누구의 소식을 전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해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8절에 예고된 거지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모리아의 한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내용 가운데 지금 8절이죠? 그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야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가는 거예요. 사흘길 걸려서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잔인하지 않아요? 예? 뭐 이상만 이게 목적이 이상만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은 다 동일한 거죠. 사흘길. 사흘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라반의 양들과 야곱의 양들을 사흘길.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하는 곳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들이 제단이 될 나무를 지고 가요. 아버지는 그 제단 위에 어린 양을 잡아서 배를 가를 칼과 그리고 단에 불을 사르려고 하는 횃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런 거예요. 아버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단 위에 올려질 양이 없어요. 양을 아버지 깜빡 잊고 안 갖고 오셨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저기 아들 이삭이 이걸 지고 올라가요. 아브라함이 횃불을 들고 그리고 칼을 들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친히 그 어린 양은 준비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그 약속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약은 다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 와서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 들었지? 아브라함이 어린 양이 없을 때 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하여 여호와 이레라 했어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그 아브라함의 삶의 속에 누구를 넣어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넣어놓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딱 보니까 하나님께로 혼자가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께로 왔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죠. 우편배달부예요. 그러니까 우편배달부는 편지요 하고 편지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주소지에 그 이름에 맞게 뭐 하면 돼요? 전달해주면 돼요. 편지 왔어요 하고 전달해주면 돼요. 등기예요 이렇게 해서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 목회하실 때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지나면서 들었던 얘기예요. 옛날에 어느 시골에 어르신들, 옛날에 뭐 글 모르는 무학자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60년대, 70년대. 그때 군에서 아들이 군에 가는데 군에서 그때는 무슨 뭐 지금처럼 휴대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동네 전화 하나, 이전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편지요 하고 우편배달부에게 어머니가 편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뒤돌아 나가려고 하는 우체부를 잡는 거예요. 아저씨, 오실 젊은이, 나 글을 몰라. 나 까만 눈이야.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읽어봐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편배달부가 편지를 뜯어서 읽는 거예요. 예. 근데 내용을 보니까 겉에 이름은 아들이 맞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들의 편지가 아니라 부대에서 그의 지휘관이 보낸 편지인데 내용을 이게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나는 아무개의 부대 소속의 중대장 아무개 댐입니다. 이 겨울철에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하다가 무슨 얘기를 쓰냐면 귀하의 아들 아무개가 훈련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전사를 했으니 몇 월 며칠
이게 장례를 치를 예정이니 오세요. 요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편배 들고 가만히 이걸 읽으려고 보면 내용을 바꿔야 되겠어요? 안 바꿔야 되겠어요? 예? 바꿔야 돼요? 장례식 안 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배달부는 다 전달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우체부가 뭔 죄가 있어요? 멱살을 잡고 이놈의 새끼 우리 아들 살려내려고 막 웃음 치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우체부는 가만히 다 당하고 있습니다. 왜 당하고 있느냐? 이 어머니의 슬픔이 어떤 슬픔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진정될 때까지 가만히 당하고 있었어요. 막 멱살잡이하고 막 흔들어대고 밀치고. 나중에 정신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젊은이 아마 죄송해,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 온 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전달하는데 이 얘기를 전달하면 돌도 맞을 수도 있고 이 얘기를 하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이 모배임을 당했다, 목배임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께로 온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온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 보내심을 받는데, 그러면 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충실하게 누구의 뜻을 전달하면 돼요? 그게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운명인 줄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거는 2000년 동안 지금 외쳐댔어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동안 기쁘다 구주 오셨네 했어요. 믿지 않은 술집에도 이제는 기쁘다 구주 오셨고, 백화점에도 기쁘다 구주 오셨고, 지난번에 경찰서에 성탄트리 점등식을 이제 목사님들이 가서 이제 하는데 또 하는 거예요. 시청 앞에도 우리가 했잖아요. 그게 한 3천만 원이래요. 그 시청 앞에 성탄트리가 하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시장이 우리에게 등록 성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짝퉁 정도예요. 그죠? 예. 그리고 경찰서장이 이게 가만히 보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탄트리 점등식에서 경찰서장이 옆에 서 있는데, 이제 서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인사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서 주워 듣긴 들었는데 목사가 듣기에는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덕담식이에요. 이게 덕담 한마디 나누겠습니다 하고 내던진 말이 그냥 그래요. 그래서 누구 앞에 문자 쓰지 말아야 돼요? 예? 예.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포크린 앞에서 무슨 일 하지 말라고. 예, 협진하지 말라고. 막 그런 거지. 목사들 앞에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성탄 축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멋있을 텐데, 어쨌든요, 그런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기쁘다고 오셨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게 살고 나름대로 옳게 살고 반듯하게 살았어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누구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 밖에 구원자가 없음을 세례요한이 가서 증거했는데, 야,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들어서, 세례요한을 목 잘라버린 거라니까요. 내 얘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걸 듣기 싫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하면 세상이 반가워하지 않는 것인데, 반가워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역사적으로 볼까요?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실게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게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건 이사야 53장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뭐 했냐? 그릇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기 제가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온파 뒤집어 썼다 그 얘기죠. 그랬더니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말도 복음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세리들과 창기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요. 왜? 복음이니까.
내 죄 문제를 이분이 다 담당했구나 하고 믿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름 경건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남에게 끼치지 않게 살았다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잘 듣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듣게 돼 있어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 말하면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를 전달하면 잘 듣는 분이 있어요. 왜? 난 곳이 틀려서 그래요. 출생지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하죠. 레위기 한번 말씀 볼까요? 16장 6절인데,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7절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염소 두 마리가 있어요.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염소 두 마리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두 마리 중에 또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 아사셀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 내어보내는 숫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해요. 내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에서 내어보내는 거예요. 다시요. 두 염소를 제사장이 어떻게, 아론이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 죄를 사는 죄가 속죄제예요. 그 속죄제를 드리는데 두 염소를 취하여서 여호와의 회막문, 여호와 문 앞에 두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다시 아사셀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어보내는 숫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한다고요.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리고 아까 이사야 말씀이 그에게 우리의 모든 무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도다. 모든 구약의 성경은 누구를 관한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사셀 봐요. 9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 죄를 속해 하는 법이 속죄제예요. 죄를 없이 하는 죄사가 속죄제라고 해요. 그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는 제비 뽑은 염소는 상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에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어린 양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온 세례 요한은 누구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지요. 너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 아사셀과 같은 양을,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멸망을 당할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죄 없이 살았어요. 율법 잘 지키고.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미련해 보여요. 참, 아니 예수를 믿어서, 아니 내가 다 율법 지키고 어렸을 때부터 다 율법 지키고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온 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뭐냐?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얻은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 누구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우편배달부 이야기를 했어요. 우편배달부는 자기 거를 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좋은 소식이든 안 좋은 소식이든 너 이러면 망한다, 이렇게 편지에 써 있으면 너 이렇게 망한다 해야 되는데, 이 망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분명히 나를 싸대기를 때릴 거야. 너는 망하려고 했는데 반전을 일으키죠. 이게 바로 뭐냐?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걸 인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귀에 달짝지근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이들이 꿀을 발라먹고 설탕을 찍어 먹는 이유는 그거 없이, 저도 지금 막심하게 후회하고 있는데,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요, 설탕에 찍어 먹어요? 설탕 찍어 먹었다니. 절편을 먹는데, 하얀 절편, 쑥절편 있잖아요. 절편을 먹는데 꿀 찍어 먹어야 돼요, 설탕 찍어 먹어야 돼요? 뭘 찍어 먹어야 돼요? 그냥 먹는 사람, 그냥 먹지. 그냥 송편을 먹는데 나는 왜 송편을 쌀 때마다 왜 깨소금에다가 설탕하고 깨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숟갈 넣어서 이렇게 만든 게 그거죠. 그 애들이 그거 좋아해, 안 좋아해? 옛날에 보면은 검은 콩 한 3-4개씩 넣어가지고 탁해서 딱 씹어먹어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쪼개보고 그 겉에 색깔 보면 알아. 시커먼 건 아니야. 네? 허옇게 되면 이것도 알아요. 우리끼리 하는데 만져보면 물렁물렁 이거. 그래서 옛날에 몇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깨소금 들어가 있는 것만 골라 먹었다는 거예요. 네, 설탕 이게 넣는 거. 왜 세상에 여기다 밤을 넣고, 밤은 그냥 센 걸로 깎아 먹으면 맛있어요. 그냥 왜 그걸 걷다가 넣어서 먹냐고. 그냥 밤은 밤대로 먹고, 뭐 그런 건 이렇게대로 먹지. 아니 떡대로 먹으려면 절편을 해서 먹든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까다로웠었어요. 그런데 봐요, 참 미련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우리가 편지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편지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 제목이에요. 편지라고 하는 것은, 이 편지는 누가 썼다? 하나님이 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쓴 거면 그 편지 내용대로 읽어야 돼요? 바꿔서 읽어야 돼요? 내용대로 읽어야 되는 게 맞지요. 내용대로 읽어야 되는 게 맞아요. 봐요.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땅 위에, 아래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하나님이 한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앞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 여기 안수집사님 계세요. 안수집사님, 하나님이요 한심하대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쓴 대로 읽어줘야 돼요. 한심하대요. 그러면 이 편지 내용이 그걸 들으면 저 안수집사님의 권사님이 기분 나쁠 거야. 그래서 한심하대요를 안 읽고, 아이고 요새 안수집사님 때문에 산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편지를 읽어줬다면 제가 편지를 잘 읽어줬어요, 잘못 읽어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우편배달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유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써놓은 글씨만 읽는다고요. 그러다가 목베임을 당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매 맞아 죽고요. 에레미야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다 옥고를 치르고 수염을 뽑히고 볼기가 나도록 이런 꼴을 당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땅의 어둠에 속한 자들이니까 빛이 땅에 비치는데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어둠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어둠이 저항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 편지대로 앞으로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여기 김 목사가 편지대로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귀에 달짝지근한 얘기로 바꿔서 읽어드릴까요? 네? 대답 안 하신 분은 어떤 거예요? 꿀 발라드릴까요? 그래서 한탄했다. 하나님이 세상 지으신 사람을 듣고 한탄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사람 편에서는 기분이 좋아, 나빠요? 나빴다니, 나쁘죠. 7절 한탄했다. 내가 너희 지었음을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내가 그리하리라.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그래서 한탄한대요. 봐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3장 9절을 보시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누구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 연탄 찍어내듯이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쓰신다 이거죠.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의 소리를 들어서 그 들을 귀 있는 자들이,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땅에 속한 자들은, 바리새인들, 공부 많이 한 자들은 못 들어요.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꿀발로 노는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이걸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너희가 잘 뭐예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가 잘 용납해. 이건 바로 뭐냐면 듣는데 부드러워요. 듣는데 부드러워요. 요즘 음식이 뭐가 문제예요? 넘어가는데 부드러워요. 다 부드러운 음식만 넘어가니까 요즘에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그대로를 주면서 이걸 그냥 먹어라. 씨도 씨인데 먹어야. 봐요. 씨를 여러분들 봐요. 두유를 만들었는데 콩을 갈아서 먹어요. 생거 그냥 우덕우덕. 옛날에요. 우리 간식이 없을 때 우리 옛날에 무슨 콩인지 모르는데 그냥 땡글땡글한 콩, 노란 콩이에요. 그거를 프라이팬에 막 디글디글 볶아가지고 소금인가 무슨 설탕인가 발라가지고, 무슨 콩이 있죠 그거 그냥 앉아서, 우리 증조 할머니 보니까 옆에 요만한 공기 있다 놓고 그거를 계속 넣고 우드득 드셔요. 그러니까 90대 때까지 이빨이 있는 거예요. 틀리 안 하셨고요. 90세까지 고기를 드셨다니까. 우리 증조 할머니가 간절히 우두둑.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부드러운 거는 다 야들야들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다 치아에 문제가 있고, 여기서 어느 정도 맷돌질을 충분히 해야 이 안에 들어가서 위에 소장, 대장을 걸쳐서 쫙 해야 이게 다 건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좋냐? 부드러운 게 좋다, 간편한 게 좋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예요. 갈아서 먹는 거죠. 다 우리가 그 녹즙기 하는 집에 다 있잖아요. 사과 넣고 포도 넣고 뭐 씨는 시대로 나가고 국물 막 쭉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 건강에 사실은 원리적으로 따지면 문제 있는 거거든요. 다. 사람이 이가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리냐? 매를 때려야 되는데도 하나님의 편지를 이렇게 써놨어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예배를 밥 먹듯이 빠지냐? 이렇게 이제 편지를 하나님이 써줬어. 근데 목사가 그걸 읽어주려니까 이걸 했다가는 권사님들한테 못 받게 생겼어. 미움받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꾼 거야, 내가. 아이고, 요즘 권사님들 때문에 산대요. 요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니까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을 이야기할 때는 돈에 맞아 죽거나 옥고를 치르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기쁘다고 오셨네. 오늘 그 전주일, 성탄 전주일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전달할 것은 이제는 뭐를 전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말씀드릴게요. 여보게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소용없대. 예수 안 믿으면 끝난대. 이게 편지예요. 이 편지 내용을 세상 법 없이고 산다는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 많아요. 야, 나는 너희들이랑 좋은 나라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증거하는 성탄주의를 앞두고, 이제 오늘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불을 밝히고 트리를 만들고, 지금은 안 하지만 새벽송을 옛날에 돌고, 뭐 성탄곡 몇 곡을 불렀다고 성탄절이 끝나느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진정한 이제 우리의 성탄은 어떤 성탄이냐?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듣기 싫더라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뭐냐? 너 정신 차려.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대. 성탄주의인데 내가 정말 너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정말이야. 예수 믿어야 너 돼. 여러분들,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흥얼거리고 흥청망청 선물 교환이나 하고 그냥 이런 정도 세상 문화와 접목된 이런 성탄절을 지킨다면 그거는 세상 나라에도 얼마든지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특별한 성탄절,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 편지를 전달할 때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그 편지를 읽어주면 사람들이 야 이제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앞으로 그런 소리 하려면 너 친구 안 할 거야, 너 다시는 나 볼 생각 마, 이런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할을 잘 충실히 잘 이번 한 주간 수행하시고 만나는 자들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오직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정말로 모셔서 진정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전달해야 될, 전달받아야 될 식구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회를 봐서 어떻게 기회를 엿봐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전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